성탄 찬양 하겠습니다. 118장 성탄 찬양 예배 찬송가에는 118장. 영광 나라 천사들아 땅 끝까지 날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구주하심 전하라. 경배하세 경배하세 나신 왕께 절하세. 들에 있던 모자들이 밤에 양떼 지킬 때 천사들이 나타나서 주의 나심 전했네. 경배하세 경배하세 나신 왕께 절하세. 박사들도 기뻐하며 밝은 별을 따라가 구주 예수 나신 것을 널리 증거하였네. 경배하세 경배하세 나신 왕께 절하세. 성도들이 간절하게 주를 사모하다가 영광 중에 나타나신 주의 얼굴 배웠네. 경배하세 경배하세 나신 왕께 절하세. 성도들아 찬양하라. 성부 성자 성령께 우리 모두 소리 높여 삼위일체 찬양해. 경배하세 경배하세 나신 왕께 절하세. 아멘. 천 목사님 찬양 인도하세요. 찬양 찬송 122장 통일 찬송도 122장입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 늘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다 생할 때에 참신과 참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와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아멘. 기도로 예배 준비하겠습니다.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예배 시간에 경건하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예배에 힘써서 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수학에 맞춰 묵도하심으로 주일 오후 예배를 시작합니다.
찬송가 119장입니다. 찬송가 119장. 찬송 후에 이명록 집사님 기도 인도합니다. 옛날 임금 다윗 성에 낮은 마구 있더니 어머니가 갓난아기 구유 안에 니었네. 어머니는 마리아 그 아기는 예수라. 천지 만물 지으신 주 하늘에서 오시사 마구간에 나시어서 구유 안에 니셨네. 낮고 전한 사람들 사랑하며 사셨네. 착하셔라 어릴 때에 모친 순종하시고 사랑으로 섬기신 것 참된 본이 되셨네. 주님처럼 우리도 순종하며 살리라. 하늘에서 오신 예수 우리 위해 죽으사 사망 권세 이기시고 주님 승천하셨네. 그가 계신 곳으로 우리 인도하시리.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저희들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옵나이다. 아멘. 며칠 지나면 예수님께서 성육신이 되어 오신 성탄절을 기리는 성탄절입니다. 아멘. 저희들이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온전히 기뻐하고 가슴 설레할 성탄절이 저희들이 이렇게 모이지 못하고 또 성탄의 복음을 전해야 할 교회가 회피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하나님을 저희가 믿고 의지해 나갈 때 하루속히 이 코로나19가 종식되어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귀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2020년 연말을 맞이하여 또 한 해를 이렇게 돌이켜 볼 때 온통 주님이 저희 감사의 제목이 이렇게 많은데 저희 욕심으로 인하여 주님이 보호 인도해 주신 것을 잊고 불평과 불만을 야기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저희들 불쌍히 여겨 주시고 이 시간 주님을 만나 온전하게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이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십소서. 단위에 세우신 귀하신 주님의 몸된 종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 상대원 교회를 잘 이끌어 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또 듣는 저희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여 예수님을 만나는 성령님을 만나는 귀한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저희 성도님들 중에 원치 않은 질병과 또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많은 성도들이 있사옵나이다. 이 시간 주님께서 따뜻한 손으로 병든 몸을 치유해 주시고 또 그 힘든 마음의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위로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시작하는 시간이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이름으로써 감사 간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누가복음 3장.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3절로 5절, 6절까지. 신약성경 92쪽 누가복음 3장 3절로 6절까지 봉독합니다.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네, 오전에 같은 본문과 같은 제목으로 왕의 길을 예비하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어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평강의 왕으로 하나님과의 막힌 담을 죄악의 담을 허시고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신 날이 성탄절인데,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을 맞이하려면 왕의 길을 예비할 때 주님을 맞이할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 돌릴 수 있고 우리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왕의 길을 예비할 것이냐? 첫째는 모든 골짜기와 계곡을 메워야 된다 했습니다. 우리 마음 속에 있는 골짜기, 계곡은 바로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욕심입니다. 이 욕심은 너무도 크고 많아서 그 골짜기, 그 계곡이 너무 깊은데 그 깊은 골짜기나 계곡에는 왕이 행차할 수가 없어서 왕을 맞아들이려면 그 골짜기를 메워야 되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서 우리 죄의 부패성 속에서 날마다 일어나는 모든 욕심의 골짜기를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와 말씀과 기도로 메워서 그 모든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구원의 은혜로 만족하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이것저것 아무것도 없어도 오직 여호와로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기뻐했던 것처럼 욕심을 다 버리면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고 하나님으로 즐거워할 수 있고,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은 모든 것을 많이 가지고 누려서 행복했던 게 절대 아니에요. 다윗이 왕이 돼서 그래서 행복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했던 것이고, 사르밧 과부는 더 이상 양식을 구하지 못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먼저 내게 바치라고 할 때에 기꺼이 바치는 그런 삶을 살았고, 사도와 선지자들은 복음을 위해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는 그런 가운데서도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불무불 속에 들어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거기가 천국이 되고 사자굴 속에서가 천국이 되고 감옥에 가서 쓰리고 아픈 매를 맞고 있는 그 가운데서 찬양하는 그것이 천국이 되었습니다. 욕심을 가지고 있는 한 우리는 만족할 수 없어요. 우리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현재 삶의 코로나 팬데믹 현상에서 경제들이 많이 어렵고 또 이런저런 경제적인 압박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사실은 세상에서 보면 우리보다 훨씬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서남아시아나 아프리카 쪽에를 가면 정말 하루에 옥수수, 가루, 죽
그것도 세 끼도 못 먹고 두 끼 먹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냥 멀건 물에 타가지고 그냥 나무 두어 그릇 주워다가 불 떼가지고 끓여서 먹는 거. 그 두 끼 먹는 것도 배부르게 먹는 게 아니라 조금 먹고 연명하는 거예요. 연명하는. 우유 한 모금만 먹어도 살 수 있는데 못 먹어서 죽어요. 항생제 몇 알만 있으면 며칠만 먹으면 죽을 목숨이 사는데 약이 없어 죽는 사람들이 많아요. 집이 어디 있습니까? 화장실이 어디 있습니까? 주방이 어디 있습니까? 냉장고가 어디 있습니까? 선풍기가 어디 있습니까? 샤워 시설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옷이 어디 있습니까? 신발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다니는 선교지에는 신발 안 신고 대부분 다니는 지역이 인도나 파키스탄이나 이런 지역에 널려 있습니다. 신발 안 신고. 그래서 그 발을 한번 자세히 봤어요. 소발바닥 같고 정말 코끼리 발바닥 같이 그렇게 굳어지고 시꺼매지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부유한 나라 사람들은 너무 부유한데 그 부유한 걸 모르고 너무 많이 먹어서 성인병에 걸리고 당뇨병에 걸리고 그래도 만족이 없어요. 그래도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부족하다고 하고 만족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의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오늘 하루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 알고 있는 바를 족한 줄 알고 감사해야 돼요. 그게 안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하나님이 인도하셨을 때에 그날도 분명히 하루 종일 실컷 먹을 수 있는 만나를 거뒀어요. 서늘하게 골아버려주는 구름기둥이 두껍게 지금 다리하고 있어요. 밤에 불기둥이 있어요. 물이 없는 곳에서는 반석에 새서 샘물을 먹어요. 그래도 감사가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깨닫지 못합니다. 감사가 없는 거예요. 우리 모든 욕심을 다 버려야 주님을 가까이 모실 수 있어요. 하루는 예수님이 길에 가실 때 어떤 사람이 불이 나게 쫓아와서 간청을 해요. 선생님, 내 형을 명해서 좀 나와 유업을 공평하게 좀 나누게 해주세요. 주님이 책망하십니다.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질 나누는 자로 삼았느냐? 그리고 하신 말씀이 뭐냐?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는 것이 아니다 했어요. 탐심을 물리치라는 거예요. 우리가 행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생활을 하려면 욕심을 버려야 돼요. 욕심의 골짜기를 메워야 됩니다. 욕심. 오늘 오전에도 우리가 읽어봤지만 야고보서 읽어봤지만 사실 죄는 어디에서 시작되느냐? 마귀에게서 시작되지만 우리 인간 편에서는 욕심 때문에 그래요. 욕심만 없으면 아무리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고 충동하고 격동해도 욕심만 없으면 넘어가지 않아요. 그런데 욕심이 있기 때문에 욕심이 잉태한 즉 뭐가 나와요?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니까 뭐가 나와요? 사망이 나요. 욕심을 버리는 거예요. 이번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 자신도 알지 못한 사이에 욕심 많이 들어와 있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물욕, 정욕, 사욕, 희생의 자랑 다 버리고 이 골짜기를 메워서 왕으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는 높은 산과 작은 산을 다 낮아지도록 해야 된다 그랬어요. 큰 높은 산 임금이 안 다니죠. 아주 가기 까다로운 그런 날카로운 그런 언덕 안 갑니다. 이 왕이 오시게 하려면 그 길을 다 깎아서 낮추어야 돼요. 좀 어느 정도 평지가 돼야 왕이 올 수 있어요. 그건 뭐냐? 교만이라 그랬습니다. 교만의 산을 낮춰야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교만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교만한 사람을 들어서 쓰지를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은 쓰려면 그 교만한 것을 낮추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교만을 낮추기 위해서 하나님이 미디안으로 보낸 거예요. 왕자로서만 살아왔기 때문에 그 교만이 낮아지지 않으면 모세의 그 혈기, 모세의 그 거친 그 높음, 그래서 보내서라도 낮추는 거예요.
바울도 하나님이 부른 다음에 아라비아 3년간 보내서 거기서 낮추고, 요나도 안 되니까 물고기 뱃속에 가서도 낮추는 거야. 하나님은 낮춰서 쓰시지 높은 사람 안 써요. 높은 사람 왜 안 쓰느냐? 높은 사람은 교만해서 순종을 안 해요. 자기 고집대로 해요. 안 합니다. 요즘에 우리가 새벽에 고린도전서, 로마서 끝나고 고린도전서 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고린도 교회에 들어가자마자 막 책망해요. 당파를 만들었지요. 그것도 부족해서 서로 물고 잡고 싸우죠. 판단하죠. 정죄하죠. 비판하죠. 그런데 거기다가 고린도 교인들이 자기들이 왕이 된 거예요. 지도자 바울을 제쳐놓고 바울의 인도를 안 받고 왕이 된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한번 읽어보세요. 고린도전서 4장에 보면 왕이 돼가지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책망해요. 앞에 보시고 시작.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를 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 함께 왕노를 해야 돼. 바울이 지도자고 스승이고 선생이고 그들을 믿음으로 나왔고 그들을 건져주었고 그들을 지도하고 있는데,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을 제쳐놓고 자기들이 왕노를 하는. 자기들이 왕노를 한다는 건 뭐야? 자기들 마음대로 신앙생활한다는 거야. 성경은 절대로 우리 마음대로, 내 정서대로, 내 고집대로, 내 욕심대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에 맞추고 말씀에 따라 맞추는 것이 신앙생활이지, 내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게 그게 왕이에요. 왕이에요. 진정한 겸손의 정의를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는데, 지난번뿐이 아니라 자주 말씀드렸는데, 진정한 겸손의 정의는 뭐예요? 내 뜻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 사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그게 아니에요. 바울을 통해 말씀을 받고 말씀을 외우고 인도를 받는데도 소용없어. 내 생각, 내 주관, 내 하고 싶은 방법대로. 예배도 내가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안 드리고 싶으면 안 드려요. 제가 목회하면서 쭉 성도들을 이렇게 지켜보면 지금까지 제가 이제 한 횟수로 39년째 목회하고 있는데, 보면 그래 사람들이 크게 많아요. 예배도 내가 믿음이 약하고 시험 들게 되면 예배도 내가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안 드리고 싶으면 안 드리고, 기도도 내가 가고 싶으면 하고 싶을 때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봉사도 하고 싶을 때 하고 하기 싫을 때 안 하고. 이거 자기가 왕이에요. 절대로 신앙생활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으면 주인 되시고 왕이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것이 신앙생활이, 그게 바른 신앙생활이에요. 내가 왕이 되면 안 돼. 사사기 21장 25절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거기 보면 사사시대가 아주 깊이 타락되었어요. 왜 타락됐냐?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신앙생활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 소견에. 그래서 레위 지파 아닌 사람도 제사장 되고 싶으면 제사장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우상을 갖다 하나님이라고도 섬기고, 레위 사람이 첩을 만들어 가지고 첩질을 하고, 그 얼마나 타락을 했으면 그래가지고 갔다 오다 징계받아 가지고 그 사람이 많은 남자들한테 욕을 버리고, 그래서 자기가 잘라서 보내고 막 말할 수 없는. 왜 그랬느냐? 바로 이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실상 이스라엘의 참된 왕은 하나님이에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 왕을 세워주기까지 하나님이 왕노릇 했는데, 사무엘상에 들어와서 이스라엘이 왕이고 하니까 하나님 그러잖아요. 내가 저희들의 왕이지만 저들이 하나님 왕됨을 원치 않고 사람의 왕을 구하는데 그래도 세워주라 했어요. 너무 신앙이 타락돼서 이제 보이는 왕이라도 세워서 인도하려. 오늘 우리들의 신앙생활 그러면 안 돼요. 언제나 우리는 교만을 다 버리고, 우리는 내 뜻, 내 주관 버리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순종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내 힘으로 살 수 있는 줄 알면 곤란해요. 내 힘으로 살 수 있는 줄 아는 게 교만이에요.
신명기 8장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12절 한번 보세요. 신명기 8장 12절 거기에 보면 시작.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네 소와 양이 번성하며 네 은금이 증식되며 네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나오죠. 교만이 나오죠. 자, 모든 게 풍성하고 잘 되고 형통하고 괜찮게 사니까 이 사람 생각이 뭐냐? 내 마음이 교만하여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예? 염려하는 거예요. 이게 교만이에요. 아, 내 힘으로 살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찾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이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교만. 우리는 언제나 우리가 피조물임을 기억하고 절대로 내 방법으로 내 힘으로 살 수 없는 줄을 알고 언제나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다윗의 심령이 그거예요. 다윗의 심령이 언제나 하나님으로 사는 거야.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줄 알고. 그래서 시편 131편에 가면 그러잖아요. 내 심령이 젖된 어린아이와 같다. 젖된 어린아이는 어떻게 하죠? 엄마만 찾지, 엄마만 의지하죠, 엄마만 사모하죠, 엄마 품만 안죠. 이게 다윗이 왜 하나님의 풍성 은혜 생활을 했느냐? 언제나 하나님으로 사는 거예요. 왕이 돼도 하나님, 소년 때도 하나님, 골리앗을 물리치던 소년 때도 하나님, 왕이 돼도 하나님, 늙어서도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겸손입니다. 또 교만이 뭐냐? 교만이 뭔가 하면 자기의 부족을 모르는 게 교만이에요. 왜 사람들이 교만해지지 않으면 자기의 부족을 몰라요. 신약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성공적인 신앙인이란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이 왜 가장 위대한 신앙인이 됐느냐? 사도행전 2장에 가면 사도 바울이 자기 신앙을 고백하죠. 자기 신앙을 고백할 때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예요? 곧 모든 겸손과 겸손을 제일 먼저 돼요. 겸손을 제일 먼저. 그리고 사도 바울을 보세요. 나는 사도들 중에 제일 부족한 자다. 또 나는 성도들 중에도 제일 부족한 자. 조금 점점하면서 나중에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가서는 그 다음 읽어보세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뭐라고 말해요? 시작.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하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그 다음 중에요. 시작. 죄인 중에 내가 뭐니라? 죄인 중에 자기가 정말 괴수인 줄 아는 사람은 교만할 수 있을까요? 절대로 교만할 수 없죠. 이 사람들이 왜 교만하냐면, 심지어 교회 생활하면서도 왜 교만하냐면 자기 부족을 모르는 거예요. 들보는 자기 속에 있는데 남의 티를 자꾸 빼라는 거예요. 얼마나 교만합니까? 얼마나 교만해요. 그래서 교만해요. 또 왜 교만하냐? 뭐가 교만이냐? 뭐가 교만하면, 그래서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게 교만이에요. 자기 부족을 모르니까, 나는 괜찮은 줄 아니까 다른 사람의 허물과 보니까 그 사람 멸시하는 거예요. 그 우리 잘 아는 그 누가복음 18장 9절 한번 읽어보세요. 누가복음 18장 9절에 뭐라 했어요? 시작.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세요. 이거예요. 이게 교만이라고. 자기는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 멸시하니까 심지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도, 아니 자기하고 자기 기도하면 되지 왜 다른 사람을 경계하냐고. 누구냐? 바리새인이.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 딱딱 바치고 저 세리와 같이 토색도 구리도 안 했습니다. 왜 세리를 갖다 들먹이냐고. 세리는 자기 부족을 알아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감히 얼굴도 바라보지 못하고 앞에 가지도 못하고. 예수님의 결론은 뭐예요? 이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저 사람보다 의롭다함을 받고 기도 응답 받고 돌아갔다. 저 바리새인은 아니다. 왜 교만을? 왜 남을 멸시하는 게 교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성탄절에 우리가 이 주님을 맞이하는 신앙생활을 하려면 우리가 이 교만한, 나도 모르게 교만해지고 자고해지고 이것을 전부 우리가 낮춰야 됩니다. 세 번째로 왕의 길을 예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굽은 것을 곧게 해야 됩니다. 왕의 길을 예비하는 세 번째는 굽은 것을 곧게 하는 거예요.
왕은 골짜기나 깊은 계곡으로도 안 다니고 높은 벼랑 같은 산 꼭대기 이런 데도 안 다니지만 너무 굽은 데도 안 다녀요. 병거를 타고 다니기 때문에 병거를 타고 가는데 너무 굽은 곳은 위험해요. 막 달리다가 보면 위험해. 그러니까 왕은 그런 곳을 안 다녀요. 우리나라가 그 굽은 데가 많죠. 특별히 강원도 쪽 가면 큰 도로들 중에 굽은 도로가 많은데 대관령, 한계령, 미시령 이 영자 들어가는데 령령령 굽어요. 대관령에서 교통사고가 굉장히 빈번하게 나고 수십 명씩 죽죠. 1년이면 어떤 때는 뭐 1년이면 몇백 명도 죽고 한 번에 옛날 그 뉴스 들으니까 뭐 26명 죽을 때도 있고 열 몇 명 뭐 버스가 불러 죽을 때도 있고 막 죽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대관령에서 많이 안 죽어요. 왜 안 죽는가? 길을 닦아놨어. 그냥 대관령은 뭐 99굽이라고 하는데 대관령 딱 가면 평창에서 강원도 이제 그거 언덕 넘으면 대관령 하면서 이제 강릉 나오는데 터널을 일단 1차로 터널을 뚫었어. 그리고 아주 굽은 데는 이 도로를 해가지고는 이 좀 해가지고는 많이 펴놨어. 그래갖고 요즘에 사고를 많이 안 나요. 임금이 가는데 병거를 타고 말을 타고 뭐를 타고 행차하는데 너무 굽어 있으면 이거 사고 나기가 쉽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행차하려면 그런 것은 굽은 것을 곧게 해야 된다. 여기 오늘 성경에 그랬잖아요.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굽은 것이 굽다는 것은 뭐냐? 굽다는 것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잘못. 굽은 것은 잘못된 거예요. 이것은 바르다. 이게 펴졌다. 이것은 바르다는 거예요. 바르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는데 이 굽은 것이 크게 나누면 두 가지 면으로 굽어진 게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바르지 못한 굽어져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또 하나는 사람 관계 속에서 바르지 못한 관계. 이 굽었다는 건 바르지 못한 관계라는 거거든. 근데 하나님 그 사도행전 8장 21절 한번 읽어보세요. 사도행전 8장 시작.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도 된 것도 없다. 하나님의 선물 성령 역사를 돈 주고 살려고 하니까 책망을 하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네 마음이 바르지 못하다. 이 굽었다는 것은 곧지 못하다, 바르지 못하다는 건데, 이 하나님 관계에서 이 성령을 돈 주고 살려고 하고 하니까 이거 잘못된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잘못된 이 굽어진 게 많이 있습니다. 우상 숭배라든지 주일 성수를 범하는 거라든지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된 11조를 안 바치는 거라든지 이 하나님 관계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다든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든지 안 전하다든지 기도 생활을 안 되다든지 이런 것은 다 굽어진 거예요. 하나님 관계 속에서 굽어진 거예요. 반대로 사람 관계에서 굽어진 거는 뭐예요? 사람 관계에서 굽어진 것은 부모를 공경 안 한다든지 음란 방탕한다든지 도덕질 한다든지 뭐 이런 등등의 이런 것들, 예를 들어서 십계명으로 따지면 그런 부분들, 인간 관계 속에 그런 부분들이, 그런 것들이 굳어진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이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려면 이 두 가지 면이 다 바로 돼야 돼요. 하나님의 관계된 면도 바로 돼야 되고 사람의 관계된 면도 바로 돼야 되고, 우리가 그래서 로마서 14장 17, 18절에 보면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랬죠.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두 종류의 잘못된 사람들이 있었어요. 한 종류는 하나님 앞에는 바로 한다고 하면서 사람 앞에는 잘못하는 거예요. 그걸 고르반이라 그러죠. 요즘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교회 생활은 열심히 한다고 하면서 인간관계는 등한이야. 우리가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 바로 하면
만약에 아내다. 그럼 아내의 위치에서 남편한테 바로 해야지 되죠. 근데 남편한테 바로 안 하는 거예요. 또 반대로 남편 입장에서 하나님 앞에 바란다면서 아내한테 대해서는 잘못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 이런 것들 때문에 사회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욕을 먹는 경우가 많이 있죠. 제가 예전에 개척교회하고 열심히 할 때에 그 전도를 해가지고 두 가정이 열심히 교회 나왔는데 하루는 서울에 갔다 오더니 교회를 안 나와. 얼마 안 나와서 나오라고 신방 보냈는데 안 와. 그래서 내가 이제 직접 신방을 갔어요. 신방 갔는데 이렇게 처음 나오는 분이 그렇게 즐거움으로 나오고 열심히 찬양도 하고 예배도 하고 사람이 상당히 쾌활한 분이야. 아주 열심히 잘하는 분이야. 근데 서울에 한번 갔다 왔는데 교회를 안 나와. 내가 신방을 가가지고 처음에 얘기를 잘 안 하려고 그래. 그래서 자 물었더니 쭉 풀어놓고 얘기를 하는 거야. 너무 서울 갔다가 실망이 돼서 안 간다는 거야. 그래서 뭐 때문에 그렇게 실망을 했습니까? 그랬더니 자기 올케 때문에 너무 교회에 대해서 실망했다. 아니 왜 올케 때문에 왜 그렇게 실망을 해서 교회를 그래서 이렇게 안 오고 지금 교회를 안 간다 왜 그랬냐? 자기 올케가 교회 권사님이고 여전도 회장인데 그래서 교회에서 그렇게 인정을 받고 모든 사람 앞에 칭찬을 받고 그렇게 한다. 근데 문제는 그럼 왜 그건 좋은 건데 왜 그랬냐? 그런데 자기 시어머니, 자기 친정어머니 아니에요? 시어머니를 그렇게 뭘로 하고 아예 그냥 무시하고 멸시하고 공경하고 또 복양해야 될 거 복양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전혀 안 한다. 그걸 보고 얼마 있다가 한 주일 갔다 오는데 이럴 수가 있나? 자기는 신앙생활 이제 교회 나와서 잘은 몰라도 교회를 잘 다니면 그거는 기본인 줄 알았는데 그러니 교회 목사님이 가갖고 그거를 이해하고 설득시키는데 일단 본 게 그렇게 봤으니까 그 사람이 큰 상처가 돼. 그래서 제가 그걸 가지고 여러 가지로 권면을 하고 이해를 시키고 있어요. 맞습니다. 그건 잘못된 게 맞다. 성경에서 절대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다. 이게 고르반이라는 것도 알려주고 성경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책망을 했는데 그건 아니다. 그래서 얘기를 해주면서 그런데 우리 사람의 일이라고 하는 건 그렇지 않느냐. 어느 곳에든지 많은 사람 다수가 있으면 몇몇 소수 때문에 전체가 욕을 먹는 것처럼 그 당신의 올케의 신앙생활은 잘못된 것이다. 그건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 말하는 외식이다. 그거는 가식이고 위선이고 잘못된 것이다. 그 잘못된 건 맞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한 거잖아. 사람 보고 신앙생활하고 사람 보고 교회 다니지 말고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는 거야. 그러니까 잘 나오고 그것 때문에 신앙 나누면 당신은 나중에 나왔어요. 그분이 나와서 신앙생활을 잘했는데 지금 어떻게 지금이야 이제 됐는지 모르는데 이게 중요한 거야. 처음 나오는 사람이나 우리 주변에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들 가정들 주변에 사는 안 믿는 불신자들은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잖아요. 진리를 모르잖아요. 그들의 생활을 통해서 교회를 평가하고 기독교를 평가하는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가 제가 두세 주간 됐나요? 그 여론조사 그거 이렇게 두세 주간 된 것 같은데 한국의 3대 종교 중에서 기독교, 천주교, 불교 중에서 제일 신뢰를 못 받는 우리 기독교. 천주교의 3분의 1밖에 못 받아. 천주교의 3분의 1. 너무 제일 믿기 싫은 종교 기독교. 제일 믿기 싫은 종교 기독교. 왜 이렇게 될까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빛과 소금의 사명을 지금 감당하지 못한 거예요. 빛이 다 가려져 있는 거예요. 왜 가려져 있을까요?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는 빛이에요. 성경에 예수님 너희는 빛이 되라가 아니에요. 너희는 빛이에요. 빛이에요. 그런데 빛이면 빛을 비춰나는 생활을 해야 되는데 빛을 비춰나가지 못한단 말이에요. 왜 지금 우리가 빛인데 빛을 비춰나가지 못할까요? 성경에 예수님 말씀하시죠. 말로 덮어놓은 거예요. 빛을 빛인데 말로 딱 덮어놨어. 옛날에는, 요즘이야 뭐 다 저기지만, 옛날 우리 쌀가게 가면 쌀 한 말 사면 이만한 작은 거는 대, 작은 데 있고 큰 데 있고 그 다음에 말이 있죠. 말. 그 말 촛불이나 석유 촛불 켜놓고 말로 덮어놔보세요. 빛이 딱 가리기가 캄캄한 거야. 그 말이 뭐냐? 성경에서 말로 덮어놔서 이 빛이 나가지 않는다. 그 말이 뭐냐? 욕심이에요. 바로 욕심. 아까 욕심의 골짜기 배웠는데, 우리 인간의 욕심들, 그런 것으로 이 우리의 빛을 딱 덮어놓은 거예요. 딱 덮어놓은 거예요. 또 우리가 왜 지금 소금인데 소금의 사명 감당하지 못하느냐? 다 이기주의가 된 거예요. 소금은 맛을 내려면 녹아야 돼. 자기가 희생이 되어야죠. 어느 곳에 가든지, 가정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이웃 사람들 관계에서든지 교회든지 희생함으로 섬겨야 맛이 나는 거예요. 맛이. 근데 싫은 거예요. 다 자기 이익만 보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좋은 일만 하고 부담스러운 거는 안 하려고 하고, 조금 있으면 그래서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그러니까 소금의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면들이 굽어진 거를, 이런 성탄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굽어진 부분들이 있으면 그거를 곱게 펴야 돼. 바르게 펴야 돼. 바르게. 인간관계 속에서 굽어진 게 있으면 인간관계 속에서 굽어진 것을 바로 펴야 돼. 그래야 왕으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성경 시편 109편 4전에 보면 시온의 대로를 만들어라.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가 보겠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안 줬나? 방송실 없어요? 준 것 같은데. 시편 84편 5절 시작.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시온의 대로는 뭐야? 하나님 앞으로 가는 대로예요. 이 시온이라고 하는 거는, 본래는 시온은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거예요. 시온 성 하면 예루살렘 성을 가리키는데, 이 영적으로는 하나님이 계시는 신령한 세계, 천성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향하는 대로가 돼야 돼요. 기도할 때도요, 기도의 세계에 뻥 뚫리면 기도가 잘 됩니다. 기도가 잘 돼요. 그런데 이게 굽어 있으면 기도가 안 돼. 뭐가 나가죠? 하나님 관계가 막혀인 거야. 하나님 관계로 막혔든지 인간 관계로 맞췄으면 이게 되면 기도가 잘 안 되는 거야. 근데 자꾸 기도하다가 힘쓰고 나가면 우리는 그걸 느껴요. 새벽 기도를 해도 처음에 1, 20분 기도하죠. 근데 하나님과 좀 깊은 기도, 주님을 만나는 기도, 은혜를 받는 기도 하면서 점점 이것이 넓어져요. 시온의 대로 점점 기도가, 그 나중에는 기도가 이렇게 뚫리는 거예요. 이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으면 시원한 거예요. 기도가 잘 돼. 성도들 신앙생활에 제일 좋을 때가 언제나 기도가 잘. 기도가 안 되면 어떻게 되냐? 힘든 거예요. 내일부터 제가 차량 운행한다고 그랬는데, 오늘 제가 어느 성도님하고 전화를 해보니까, 새벽에 다니면서 기도하다가 안 가고 집에서 한다고 하다 보니까 그게 그냥 흐트러져 버리고, 그 기도하던 그게 한다고 집에서 한다고 하는데 되다 보니까 막 답답하고 어렵고 힘들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매일 새벽 미명에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했어요? 성경에 보니까 뭐대로 했느냐?
습관을 따라했다는 거야. 습관 정해놓고 그게 틀이야. 틀. 항상 그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를 시간을 정해놓고 하루에 3번 기도했다. 시편에는 하루 7번 했다고도 말해요. 7번. 다니엘은 하루에 3번. 또 사도들도 하루에 3번. 근데 이 좋은 전통 같은 거는 지켜나가는 게 좋아요. 우리 교단에서는 우리 이병규 목사님이 그 좋은 전통을 세워놨는데, 그 좋은 전통이 뭐냐? 교역자들, 신학생 이상 교역자들은 하루에 2시간 기도, 못해도 2시간, 성경 하루에 10장 이 정해놓은 거예요. 하는 사람도 있고 안 하는 사람도 있지만 하도록 힘을 써야 돼요. 그래서 저도 어떤 데는 막 피곤할 때 있어요. 몸이 막 깔아질 때도 있어요. 그래도 최소한 2시간은 채우고 올라가는 거예요. 새벽 끝나고 이제 3층 기도실로 또 올라가지만 3층 기도실 하여튼 새벽 기도해서 최소한 2시간. 그게 좋은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그렇게 채워 가지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것을 이 기도 생활이라는 시원의 태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면 우리 쪽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기도도 잘 되고 찬양도 잘 되고 예배도 잘 되고지만 하나님으로부터는 은혜도 잘 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도 이게 뚫려 있으면 하나님부터 막혀 있으면 하나님이 주려고 해도 성경이 이러잖아요. 내 귀가 막힌 게 아니고 내 손이 짧아서 너 도와주지 못하는 게 아니라 너 죄가 막혔다 그러잖아요. 이사야 59장 1절로 막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성탄절 이런 걸 통해서 그 굽은 것을 다 바르게 펴는, 곱게 펴는 그런 기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4번째로는 왕의 길을 예비하려면 험한 길을 평탄하게 해야 된다.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5절 시작.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그 다음 4번째 뭐예요? 시작.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험한 길. 깊은 골짜기 계곡도 험한 길이고 높은 산도 험한 길이고 굽은 것도 험한 산이 길이지만 또 하나 있어요. 뭐냐? 요즘에는 그런 표현을 이제 이렇게 뭐 사회적으로는 쓰는데 요철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방지턱 같은 것도 있고 또 있고 아니면 울퉁불퉁 뭐 돌 같은 게 솟아나는 것 같은 거 이런 것들. 이게 병거가 달리는데 막 돌 같은 게 울퉁불퉁 솟아 있다. 또 많이 패여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병거 같은 게 가다가 덜컹 하면 왕이 불편하겠죠. 그러니까 그거를 전부 평탄하도록 거르게 하고 더러운 거는 다 치우고 잘못된 거는 고치고 이러면서 험한 길을 평탄하게 해야 된다. 우리 심령 속에는 이런 울퉁불퉁한 평탄하지 못한 그런 요소들이 많이 있어요. 이게 성경에는 우리 믿는 성도들을 향해서 그런 것을 평탄하게 해야 된다. 그 대표적으로 베드로전서 2장 1절에 보면 모든 악독과 괴율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나왔는데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이런 것들이 울퉁불퉁 막 쏟아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있으면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고자 하는데 이런 것들이 있으면 곤란하다. 이런 것들이 울퉁불퉁. 또 에베소 4장 26절 한번 읽어보세요. 이런 것들이 또 울퉁불퉁한 평탄하지 못한가요?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우리의 혈기 고함치고 욕설하고 이런 것도 커다란 막 정말 이런 장애물 같은 이런 것들이 야고보 1장 20절에는 성 내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 신앙생활에 큰 해가 됩니다.
이런 것들을 전부 제거하고 그렇게 해서 평탄하게 만들면 주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 좋게 오실 수 있죠. 우리 편에서 또 하나님 편에서 나갈 수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에서 또 예배드리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닷새 후면 뜻깊은 성탄절을 맞이합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말로만 하지 말고 주님이 우리에게 좀 가까이 오시도록, 우리 마음속에 거하시도록. 예수 안 믿어서 안 계시다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 마음에서 우리 자신이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 사는 이런 삶. 제가 방송실에 주지 않았는데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세요. 에베소서에 보면, 갑자기 생각이 나서 그러는데, 에베소서 거기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런 기도를 해줘요. 에베소 3장 뭐라고 기도해 주는가 하면, 신약성경 313쪽, 신약성경 313쪽 에베소 3장 14절로 19절까지, 에베소 3장 14절, 제가 혼자 읽겠습니다. 잘 보세요.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야. 기도의 내용이 뭐냐? 첫째,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고. 우리 속사람과 헛사람인데 우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달라고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어요. 둘째가 중요한 거야.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게 둘째가 뭐냐? 17절 다 같이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이거예요. 에베소, 이거는 안 믿는 불신자 이방인한테 쓰는 글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어서 에베소 1장에 나오는 대로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성자 예수님의 빛보이심과 성령의 인치심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 향해서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간절하게. 그런데 17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해달라는 것은, 성령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아요. 성령 하나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마음에서 하나님을 떠나고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데, 그래서 다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너희 마음에 계시도록 너희가 항상 모시고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다. 이번 성탄절에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러 오신 주님을 다시 모셔드리고 우리의 삶에서 주님을 인정하고 왕으로 모셔드리고 그 앞에 모든 영광과 존귀를 돌려드리는, 그래서 은혜를 받는 뜻깊은 성탄절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왕으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모든 골짜기와 계곡들을 메워야 되고, 모든 우리의 욕심의 모든 골짜기 계곡들 다 메우게 도와주시옵시고, 높은 산 작은 산에 교만하고 오만하고 아버지 하나님 내 뜻대로 살던 모든 것들을 다 낮추게 도와주시고, 우리는 죄인의 괴수임을 알게 하셔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은혜를 받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모든 굽은 것이 곧아져야 된다고 했사오니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바르게 되지 못하고 인간 관계 속에서 바르게 되지 못한 부분도 근본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다 회개하며 바르게 곧게 펴질 수 있도록 바른 관계로 아버지 하나님 고치게 도와주시옵시고, 모든 울퉁불퉁하고 험한 길을 평탄한 길로 만들어서 왕으로 오시는 주님을 영접하고 우리 마음에 모셔드리고 그 앞에 찬양과 경배로 영광을 돌리고 주시는 하나님의 성탄의 은혜와 하나님의 신령한 즐거움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